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어느 면을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정말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열심히 또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오늘 실업인들을 축복하게 위로하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소망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루어진 자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오늘도 나를 위한 소망과 약속 가지고 이 시간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 축복이 그 믿음만큼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믿음으로. 아멘. 이 주제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려면, 여러분, 승리하려면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만만치 않은 사업인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은 세상인 것 같아요. 얼마나 시대는 또 트렌드가 변하는지, 정말 급변한 시대 가운데 성공의 아이템,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탕후루 유행이라고 시작했더니 두쫑쿠 다 재료 모아놨더니 끝났대.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맨 사업 아이템, 다음에 뜰 거는 무엇이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중학교 때 노래방이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그 노래방부터 그거 마지막 그 상투 잡은 사람들, 이제 막 유행할 때 마지막 돈 싹 벌고, 여러분 그 뒤에 얘 다 잘 됐는데 돈 벌었다 해서 시작하면 다 끝난 거. 그 다음에 트렌드는 너무너무 많이 변해왔어요. 여러분, 시대는요, 우리에게 성공하려면, 또 축복받으려면, 시대 가운데 잘 나가고 잘 살려면 또 요즘에 이런 아이템을 붙잡아야 돼 라고 젊은 세대들과 우리 사업자들에게, 실업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즘에 급변한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코딩이 대세. 코딩 아니야, AI, 인공지능이야, 블록체인이야, 아니야, 영혼을 끌어서 암만 해도 부동산이야, 주식을 사야 돼, 테슬라. 그랬다가 지금 작살난 사람들 엄청 많죠.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면 복을 받을까 미친 듯이 축복을 가져다 줄, 축복을 보장해 줄 그 아이템에 목숨을 걸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네 손에 뭘 붙잡았어, 어떤 스펙을, 어떤 전공을. 오늘 젊은 세대들도, 오늘 실업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가 더 잘 들어야 돼. 우린 자꾸 이걸 붙잡으려고 애를 쓴다고. 마치 이것만 붙잡으면 만능 치트키처럼 이 시대에 나에게 성공과 승리와 존귀함과 명예를 줄 것 같아서 이거 붙잡는데 목숨을 걸. 여러분, 영혼까지 끌어다, 영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아니, 코인 사는데, 아파트를 사는데 영혼을 끌어다 바친대. 이 무시무시한 소리를, 여러분, 자꾸 말은 우리의 영혼 중심의 생각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비교해서 누가 어떤 주식 사고 어떤 코인 해서 막 벼락부자 됐다더라 하니까 그걸 상대적으로 나에게 대입시켜서 나는 내 연봉 똑같고 나 살아가는 거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비교적으로 열등감을 느끼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며 나를 벼락거지래. 이건 벼락거지라는 말이 어딨어. 내가 진짜 쫄딱 맞아서 벼락부자처럼 벼락거지가 된 게 아니라 내 삶은 똑같아. 그 남이 잘 된 거를 보고 미친 듯이 우리 이래서는 안 돼. 이렇게 월급 따박따박 받아서 뭐 할 거야? 우리 싹 다 팔아가지고 영혼까지라도 팔아다가 주식 사고 코인 사고 그 집 사야 돼, 아파트 사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쫄딱 망해서 금리는 올라가고요. 여러분, 그 가치는 하락해서 지금 정말로 그 말처럼 벼락거지되어 있는
쫄쫄이 망해가지고 길바닥에 나앉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은 자꾸 내가 뭘 붙잡아야 성공이, 그 가능 여부가 달려있는 건 줄 생각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니? 이거 정말 중요한 점검이에요. 세상 사람은 너 뭐 가지고, 네 손에 뭐 붙잡고 있니? 너 어떤 스펙 있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걸 궁금해. 이게 성공의 여부인 줄 알아.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 인생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어? 오늘 여러분 이 시간 2주 동안 실업인들 많이 모일 줄 알았더니 애들만 많이 왔는데 난 이게 더 좋아. 여러분, 실업인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인생의 방향을, 그 에이밍을 잡고 있는 여러분들의 말로 정말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붙잡으면 꼭 성공하고 인생이 보장된 것처럼 우리에게 속이고 가르쳐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린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 그 능하신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붙들려 있어야 넌 성공한다. 네가 붙잡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손에만 붙들려 있으면 네가 무엇을 붙잡고, 네가 꽃을 들고 있어도 상관없고, 몽둥이를 붙잡고 있어도 상관없고, 금도끼를 잡아도 상관이 없고, 빗자루를 잡아도 상관이 없는 거야. 여러분, 무엇을 전공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공대를 나와도 괜찮고, 사회과학대를 나와도 괜찮고, 대학을 안 나와도 괜찮고, 서울대를 가도 되고, 지방대를 가도 되고, 유학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학위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사업을 해도 되고 직장을 다녀도 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이것 가지고 성공하려고 미친 듯이 쫓아온 그 붙잡은 것들이 허황되고 헛헛하고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것들로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 뼈저린 후회만 남기는 아이템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내 성공과 축복을 위해 자꾸 무엇을 붙잡으려 애쓰는 삶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에 붙들려 있기를 간청하시는 이번 2주간에 여러분 멋진 특별 성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물맷돌 용인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상당히 어렵고 실은 힘들고 무서운 기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붙들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붙들리는 거 가히 우리 현대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붙들린다는 건 내 통제권과 자기 경영권을 포기해버린다는 선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잘 돌아다니던 도둑놈이 있었어요. 도둑놈이 잘 돌아다닐 때는 괜찮은데 경찰한테 오늘 붙들렸어. 자, 그러면 오늘 밤에 저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오늘 집에 돌아가면, 청주 내려가면 지금 12시가 넘을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이랑 오면서 안성탕면을 끓여 말어. 그래가지고 엄청 고민을 하고, 자, 오늘 누가 끓이래. 여러분, 자, 나는 이걸 고민해도 돼. 근데 오늘 경찰한테 붙들려 구치소에 있는 친구가, 도둑놈이 오늘 안성탕면 먹을까 신라면 먹을까 고민해야 안 해요? 야식 시킬까 안 시킬까 고민해야 안 해요? 피자가 좋겠니 치킨이 좋겠니 고민해야 안 해요? 왜 안 해요? 여러분, 붙들리는 순간 내 선택과 내 경영, 자기 주도적, 자기 능동적 결정이 다 무의미해진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붙들린다는 이거예요. 이제부터 내 선택과,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내가 선택하면 돼. 에이씨, 살찌면 되지 뭐. 어차피 돼지인데 뭐 내일 더 되지, 조금 더 되지, 뭐 이러면 되지만, 여러분, 붙들린 이후부터는, 그때부터는 내 선택과 결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건요, 하나님께 내 선택과 결정권을 드리고 자기 경영권과 자기 주도적 그 능동적인 내 삶을, 그 권위를 하나님께 자이든 타이든 다 위임해 드리고 다 이양해 드린다는 얘기예요.
이거 쉬운 선택 아닐걸요? 만약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하나님도 때마침 원하는 길이라면 순풍의 돛담배처럼 너무 쉽게 그 길을 지지해 주실 것이니까 참 좋은 일이겠지만, 거의 대부분 신앙, 이제 2주 동안 배울 얘기가 이런 건데, 거의 대부분의 신앙과 선택과 결정은요, 대부분 내가 꼭 안 갔으면 하는 길, 꼭 이 길로 가면 망할 것 같고, 이 선택과 결정을 하면 꼭 망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 힘든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 원하실 때가 많아요. 자,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이라면, 자, 내 선택과 결정은 내가 만약에 스스로 내 인생을 경영했다면 반드시 이 길로 갈 거야. 근데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는 내 경영자, 최고 나의 주권자,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가라고 해. 그럼 우리는요, 내 선택과 결정, 이 길로 가면 꼭 죽을 것 같고, 이 길이 안전해 보이고, 이 길로 가면 꼭 망할 것 같고, 내 자식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이상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며 울면서라도 이 길을 가야 돼. 그게 붙들린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교회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목회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역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자녀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이거예요. 부모로서 어떤 때는 가슴이 미어지고 애가 달퍼요. 내 자식을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번제단에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꼭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고, 죽이는 것 같고, 인생의 앞길을 아버지 목회 때문에 막는 것 같은 선택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는 목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만 목사지, 말만 교회지, 말만 신앙인이지.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는 교회와 목회와 성도와 사역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내 선택과 내 감정과 내 결정과 내 판단과 가능성과 확률과 통계와 분석과 옆집 아줌마의 조언까지 다 들어서 이 안전해 보이는 길을 가요. 내 자식 새끼 위해서. 이건 붙들려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꼭 이 길로 가면 내 자식들 다 축복과 성공을 포기하는 것 같고, 내 자식들 망하게 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은 그 길을 가요. 두벅두벅. 그래서 사람들한테 미쳤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요, 저러다 망하지 이런 소리도 많이 듣고요, 저 교회 저러다 문 닫지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도 약간 그런 교회 같지 않아요? 주변 보면 다 약간 또라이 같고 망할 것 같은 선택과 그런 짓을 많이 해. 왜? 세상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단 결정. 왜? 하나님의 수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 생각은 우리보다 아직 멀었는데 그냥 오늘 설교 시간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함축할게. 낀 더 높아요. 인정하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야, 막 웃으시면 하나님께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을 어떻게 비교하냐 이놈아.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훨씬 더 높단다. 마치 어떤 차이처럼? 천지 차이, 하늘과 땅의 차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알지? 비교가 되는감요? 딱 그거야. 네 생각은 땅이야, 내 생각은 하늘이고. 그 차이를 너희들 극복할 수 있겠니?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나의 경영, 나의 경험, 나의 스킬, 나의 테크닉, 나의 노하우로, 나의 인맥으로 우리는 지금 내 삶을 경영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경영하실 때는 그 차이가,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차이가 마치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위험해 보이고 그 길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가장 무식한 소리가, 목사님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를 이해시켜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납득시켜 주세요. 이럴 때 목사님은 절대로 안 알려준다고 그랬죠. 여호수아서 강해에서. 왜 안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모르니까. 나도 몰라. 그러니까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못 알려주는 거야. 나도 몰라서. 그냥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다 보고 확실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라 믿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 길이 열려. 가다 보니 1시 반? 되겠는데? 우리 상상도 이걸 어떻게 풀어낼지 인간적으로 고민 엄청 했는데 여러분 순식간에 하나님 역사에서 풀어냈어요. 앞으로 내가 해서 딱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원래 그래요. 그냥 믿고 가다 보면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길들이 열려요. 난 그 길을 좀 맛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전에도 집회 와서 이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난 뭐 여러분들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잊어버렸을 거라고 옛날 바둑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 사람이 뭐 3명은 있겠지 뭐. 이런 바둑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아마추어 동네 바둑 아마 6급 두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아마 6급만 해도 엄청 잘 두는 거예요, 바둑. 그런데 아마 6급을 두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바둑 한 돌 이렇게 하나 내려놓을 때 여러분 몇 수를 보고 둔다고 그랬어요? 3수 내지 4수.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예요. 계산. 내가 포석 엿다가 돌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이놈은 엿다 놓을 거야. 그럼 내가 엿다 놓는다면, 그런데 그것마저 3수 예상했는데 그것마저 틀려. 그러니까 우리 아마추어들이 보는 거는 3수 4수를 앞서 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놓으면 얘가 이렇게 하면 난 엿다 놓으면 이렇게 뭐 요 정도도 못 가. 내가 엿다 놓으면 얘가 엿다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엿다 놓으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데 아마추어는 자기 나름대로 3수 4수를 예상하고 예측하고 이겨보려고 돌을 그렇게 몇백 개를 내려놓는 거야. 이겨보려고. 근데 여러분, 내가 프로 기사들을 만났다고, 크리스찬 프로 기사들을 설교를 하는데 글쎄 프로 기사들, 프로 6단, 7단, 8단, 9단 프로 기사들은 돌 하나 내려놓는데 몇 수를 본지 알아요? 돌 하나 딱 내려놓는 순간적으로 그 사람들은 55수 이상을 본대요. 그 대단한 거야. 난 자기들이 그래서 좋아. 야, 내가 분명히 얼마 전에 이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난 자기들이 너무 좋아. 그래서 뭐 자신 있어. 이제 설교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어. 돌 하나 내려놓을 때 동네 바둑은 아마추어들은 하나, 둘, 이것도 틀려. 근데 틀리든 말든 할 때 내가 요 정도 예상, 3수, 4수. 근데 프로들은 돌 하나 내려오는 순간 50수 이상이 쫙 펼쳐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 바둑은 수 틀리면 어떻게 하면 끝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이분은 정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런 막걸리 내기 할 때 동네 바둑 두다 수 틀리면 이러면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럼 끝이요. 뭐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 이게 동네 바둑이요. 그런데 프로 기사들은요 둘다 없잖아. 그러면 씩 웃어. 그리고 바둑판을 다시 놓고 돌을 주워다가 처음부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돌 200개, 250개를 다 놔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몇 수를 보고 둔다? 50수 이상을 두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바둑판이 엄청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한 3쪽, 4쪽짜리 그림인 거야. 그러니까 3쪽, 50수 봤던 것 2, 3개를 조합하면 바둑 한 판이 되니까 씩 웃으면서 다시 두어. 그리고 앉아서 빨리 막걸리 내라고 그래.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둑을 공부할 때 정말 운 좋은 사람들은 프로 기사들의 이 레슨 훈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닭이라고, 닭이 한 사람 이렇게 봐주지 않고요, 한 번에 바둑판을 쭉 몇십 명이 둬. 그럼 프로가 쫙, 그러니까 대단한 거야. 쭉 훑어도 그 모든 형국을 다 아는 거야. 쭉 훑다가 탁, 걷다 두지 말고 엿다 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자, 나는 이겨보려고 3수, 4수를 예상해서 이겨보려고, 어떻게든 저놈을 이겨보려고 여기 놔야 이길 것 같은가 해서 엿다 놓을 거, 이 선택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딱 그 손을 잡고 프로 기사가, 프로 구단이 엿다 놓으세요. 그럼
여러분, 겨우 세수 보고 사는 사람이 55수를 앞서 보는 사람이 였다 두라는 자리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야.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였다 두면 꼭 질 것 같다니까? 여기다 두면 끝날 것 같다니까? 그 무섭고 두려운 선택이에요. 근데 그럴 때 해야 되는 선택은 뭐밖에 없어요? 그냥 믿고 두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바둑에서는 프로기사가 훈수를 더 주고 레슨해 줄 때 였다 두라고 했을 때 아니 저기요, 아니 이해가 안 되네, 왜 였다 둬야 되죠? 한번 설명을 좀 해줘. 나한테 납득 좀 시켜주세요. 이해가 안 되네, 이해를 시켜줘야 되겠다 둘 거 아니에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자기들은 자꾸 왜 그래? 자기들은 왜 자꾸 이해를 시켜달라고 그래? 하물며 프로기사 55수 앞서 보는 사람이 였다 두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여러분 여기다 두라면 꼭 였다 두면 질 것 같은데 여기다 두라 하니까 여기다 두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납득 꼭 질 것 같으니까 이걸 납득시켜달라, 이해시켜달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바둑에서는 굉장히 무식한 거고 무례한 거야. 무례한 행위야, 무례. 이러면 안 돼, 무례한 거야. 이해가 되시죠? 설명도 이해도 납득도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 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두는 거야. 이해가 돼요? 안 되죠. 납득이 돼요? 안 되죠. 두렵죠. 망할 것 같죠. 질 것 같죠. 근데 언제쯤 알게 돼? 계속 두다 보면 세수, 네수 앞에서는 질 것 같았는데 50수 이상 두다 보면 왜 50수를 앞서 본 분이 노라는 그 포석은 50수 이상 지나야 이해가 되는 거야. 이제 알았다. 그래서 그때 거기다 두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믿고 두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되고, 거기서 실력은 탁 일취월장 두터워지게, 바둑에서는 그걸 두터움의 경지라고 해요. 좀 더 두터워지는 바둑을 둘 수 있게 되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의 법칙이고 우리 신앙의 승리의, 인생의 승리의 법칙인데, 우리는 세수 네수 보는 아마추어임을 인정. 나는 땅에 살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얘야. 여러분, 하물며 아버지, 엄마, 부모의 선택과 결정이 아들과 딸 입장에선 이해가 안 돼서 그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오늘도 우리 아들들이 3년 전, 4년 전 아빠의 선택이 그때는 이해 안 됐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아버지 이제 감사하다고, 아까 누구한테 그러니까 너도 아빠 말 잘 들어라 이렇게 충고를 와서 하고 있대요. 근데 그걸 보면 여러분, 하다못해 허접한 애비의 말도 자식이 이해가 안 될진데, 우리 하나님은 50수 정도가 아니라 몇 수를 앞서 보신 분일까? 천수, 만수, 10만수, 1000만수, 그 무한대의 앞날을 예측하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께서 우리 교회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맞아 하시면 그게 맞는 거야. 10년, 20년, 100년 주님 다시 오실 때 보면 그게 무조건 맞는 거야.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면, 우리 사업, 우리 경영할 때 이렇게 하면 꼭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하라 하면 그게 맞는 거야.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건 바로 우리가 붙들린다는 건 바로 하나님께 그 경영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선택과 결정을 맡기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 그 능동적, 그 모든 삶의 선택과 행동과 반응을 그분께 내어드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께 붙들리길 원하고 아멘 하셨으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수준이 아닌, 여러분의 차원의 경영이 아닌 정말 내 수준과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맛보시며 그 경영을 여러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에, 우리 법인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기관의 대표는 누가 되시고 CEO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최고 경영자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directed by Jesus Christ,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막 디렉팅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내 수준과는 천차만별,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격이 다른, 수준이 다른 그런 삶을 맛보시고, 그런 은혜를 맛보시고, 그런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두려워서 그걸 못하는 게 불신인 거야. 그게 불신앙은 별게 아니라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환경, 내 처지, 꼬라지, 그거 다 계산, 감정, 관계까지 다 합쳐보니 그게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는 게 불순종인 거고요. 그거 못하고 사는 삶이 평범한 인생이고,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은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그 못할 일을 하고, 그 불가능한 일을 하고, 그 망할 길을 가고, 그 죽을 길을 가고, 그 손해볼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망한다? 손해본다? 무너진다? 막힌다? 문 닫는다? 아니죠. 오히려 내가 상상하지 못할 수준의, 내 차원이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시며, 와, 내가 그때 그거 안 했으면, 내가 그 길 안 갔으면, 내가 그 순종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가슴을 쓸어내리는 멋진 축복과 간증거리가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겁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묻고 싶은 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 잠깐 읽었는데, 여러분,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사사기가 얼마나 막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하고,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영웅들의 이야기, 사사들 알죠? 막 기드온도 나오고 입다도 나오고 삼성도 나오고 드보라도 나오고 막 너무 재밌죠? 저 어렸을 때 성경 가운데 가장 재밌는 책이 사사기였다니까. 아니 뭐 자기들은 성경이 다 꿀송이처럼 달아? 나만 또 그래? 자기들도 싫은 성경 있을 건데. 자, 그럼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은 당장 무인도로 갈 거야. 아무도 안 사는데 홀로 들어가 무인도에 살아야 돼.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한 권만 가지고 갈 수 있대. 이것만 주구장창 읽어야 돼. 그 여러분 어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성경이 딱 가져가고 싶어요? 잠언? 시편? 창세기? 모르긴 몰라도 레위기는 아닐걸? 봐봐, 싫어하는 거 있네. 골치가 아프고 목사가 돼서도 대가리가 지끈지끈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 진짜 저는 어렸을 때 난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버지 엄마가 그 잘 살던 그 집 사업장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부르시면 순종하셔서 그때 그 삼성동 땅만 안 팔았으면 자기들 나 볼 수도 없다. 그 다 하나님께 진짜 교회 전체 재산 다 헌신하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어떤 목회자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 간절히 성도들이 모여 한 명이라도 좋으니 두 명이라도 좋으니 그 교회에서 목회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럼 거기가 내 목회지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모든 사업장을 정리해서 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들어간 그 시골 마을, 버스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6.25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장 나갔다 그때 전쟁이 일어난 걸 알았다는 그런 동네, 아버지 엄마가 일부러 전기도 안 들어온 동네로 들어가신 거야. 그러니까 저는 하루아침에 서울의 문명권은 전 4살, 5살 때 이제 시골 생활을 시작하면서 너무 힘들게 책이 없는 거예요, 책이. 전 4살 때부터 책을 중독에 가까이 읽고 4살, 5살 막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었어요. 근데 책이 없으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건 성경밖에 없으니까 성경을 읽고 읽는데 와, 사사기가 너무 재밌는 거야. 막 영웅들의 이야기가 마치 삼국지, 막 이런 막 영웅담들의 이야기 너무 재밌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사사기는 결코 아름답고 행복한 책이 아니죠.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절의 이야기가 사사기야. 여러분, 사사 영웅들의 숫자가 그리 많았던 건 여러분 반증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사사들의 숫자만큼이 하나님께 배신하여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숫자와 동일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또다시 바알, 이 세상의 잡신과 우상한테 또 경배,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둘 수 없어 회초리를 들어서 이방인들로 인해 그들을 쳐. 그럼 그들이 잘못했다고 또 하나님께 막 애고래. 그럼 하나님께서 너 진짜지? 이번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사사를 보내. 또 구원해줘. 그럼 며칠 또 잘 살다가 또 조금만 있으면 또 우상숭배. 그럼 또 하나님께 회초리를 들어. 또 진짜 이번 진짜 잘못해. 그럼 또 사사 또 보내. 또 그 짓거리를 또 해. 또 회초리. 이 반복되는 암흑의 역사가 사사기예요. 그죠? 난 그걸 보면서 어릴 때부터 내 궁금증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저 정도 도와주시고, 아니 기드온 정도의 스토리가 있으면 평생 은혜 받았으면 충성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저런 은혜와 승리를 맛보고도 어떻게 하나님께 등 돌리고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을까? 난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정말 묻고 싶었던, 아니 도대체 바알이란 우상이 그 바알이라는 가나안 땅 우상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얼마나 매력적이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저 따위 행동을 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도대체 생각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특별한 은혜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짓거리를 또 한다? 바알한테 가서 또 엎드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 등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초리를 드시고 사사를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낸다니까. 그럼 뭔가 우린 거꾸로 뒤집어서 다른 관점으로 보면 에이 나쁜 놈들 이럴 게 아니라, 도대체 바알의 정체는 무엇이며 도대체 바알의 매력은 무엇인가를 궁금해할 줄 알아야 돼.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나에게는 그 바알은 없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죠? 바알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정말 아무런 자기 선택과 경영권이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 430년 종노릇했던 그 역사는 차치하고라도 40년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이 방향을 결정합니까? 오늘 걸어갈 거리를 결정합니까? 여기서 얼마나 유숙하고 머물지 기간을 결정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적들을 침공하고 어떻게 요단을 건너고 이런 걸 작정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렇죠. 여러분 40년 광야의 시간은 어떠한 경영과 선택과 결정도 그들에게 여러분 아무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게 훈련의 기간이야.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이 목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내 백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계속 얘기해요.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표지만 우리는 문제 해결되는 출애굽, 지긋지긋한 내굽에서 탈출시켜 주세요. 이것만 바라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 주세요. 이것만 목적하지만, 이게 우리의 관심사지만, 하나님은 출애굽이나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백성 됐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진짜 내 백성 됐으면 좋겠어. 이 훈련의 기간이 출애굽 40년인데 40년 동안 그들이 한 일은 아무 선택과 스스로의 경영권이 없어. 여러분 오늘은 손가락 한마디 움직일 힘도 없어. 꼼짝도 못하겠어. 그런데 구름 기둥이 또 움직여. 저 이틀만 쉴게요. 연가 내고 이래요? 오늘 손가락 한마디 움직일 힘이 없어도 구름 기둥 움직이면 보따리 싸서 따르러 가야 돼. 오늘은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오늘이면 한 5km 더 걸어도 좋겠어. 근데 구름 기둥이 딱 멈춰. 불 기둥이 딱 멈춰. 꼼짝없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멈춰 있어야 돼. 텐트 다 쳐놨더니 하루 만에 또 움직여. 징글징글해. 그런데도 또 텐트 접어서 또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진짜 내일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5km 갈지 10km 갈지, 한 달 머무를지 1년 동안 여기 머무를지 알아요 몰라요? 한마디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지극히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만 살아간 40년 세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행복한 삶이에요? 안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안 재밌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어떤 분은 재밌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안 재밌어요. 그런데 나를 이끌고 가는 그분이
정말 매력적이고 틀림이 없는 분이야. 난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 시키는 일을 하면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걸 확실히 믿어.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야, 일어나. 새벽 2시에 깨워. 일어나. 가요, 안 가요? 그 막 기대돼요, 안 기대돼요? 기대되죠. 가는 촉촉 똥손이야. 하는 것마다 망해. 내 컨디션 정말 좋고 꽃 피는 봄날에 날 찾아와서 빵 사주면서 가자고 해도 가야 안 가요? 겁나죠. 겁이 덜컥 나죠. 이거예요. 오늘 나를 이끌고 가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 그 길이 불행할 수도, 두렵고 떨릴 수도 있고 행복하고 기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요,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애들 그 3남매를 미국 집회 가거나 외국 집회 갈 때는 학교 안 보내고 그냥 꼭 같이 다녔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석을 잘 안 타요.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탔어요. 사람들은 제가 맨날 비즈니스만 타고 다닐 것 같다, 퍼스트만 타고 다닐 때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그래도 그 돈으로 에코노미를 3석을 사고도 남아, 돈이. 그럼 저는 집회를 가야 되니까 나는 무조건 가야 되죠. 나는 가야 되잖아. 무조건 나는 가고 나머지 가족 4명 중에 이 2자리를 두고 싸우는 거야. 근데 거의 대부분 이 자리는 안나, 우리 천사, 우리 공주, 이제 이번 주일날 이제 인사시킬 건데, 우리 안나는 항상 거의 픽스야. 진짜 요 한 자리를 두고 개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엄마, 아들 2놈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돌아가는 거지. 우리 안나는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항상 똑같아요. 저를 따라하면 막 그냥 전 세계를 1년에 몇 번씩 비행기를 타고 막 돌아다녀도, 내가 지금까지 고민해본,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안나가 아빠 그 나라 기후는 어때요? 요즘 날씨는 어떻죠? 옷은 어떤 걸 챙겨야 될까요? 화폐는 어떤 걸 써요? 돈을 얼마나 바꿔야 될까요? 이런 고민하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 걔는 어느 나라 어느 대륙 어떤 계절에 가든 걔는 빨간 슈케이스 하나 딱 들고 빤스 메리아스 딱 2장 딱 챙겨서 그냥 항상 이러고 따라와. 걔한테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어느 대륙에 붙어있는지, 동부인지 서부인지, 돈은 화폐를 어떤 것을 아무 필요가 없어. 걔는 그냥 아빠만 따라가면 가장 좋은 호텔에, 가장 좋은 레스토랑에, 가장 좋은 관광지에, 추우면 입혀줘, 더우면 벗겨줘, 배고프면 먹여줘, 다 최고로 해결될 걸 알기 때문에 걔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기대되고, 그냥 아빠랑 가는 길이면, 여러분, 우리 안나한테는 자기들처럼 내일 일은 남 몰라요가 장송곡 같지가 않아요. 난 우리 아버지 목회할 때부터 우리 성도님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부르는 꼬라지를 보면 어디 죽으러 가.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아버지,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이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얼마나 막 꾸역꾸역 하는 게 보여. 근데 우리 안나한테는 내일 일은 남 몰라요가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막 너무 행복한 길이야.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워싱턴 DC에 집회를 갔는데 동부니까 더 멀잖아. 타고선 부산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부산에서 국내선 인천 직항이 있어요. 대한항공 국제선을 타는 사람들만 탈 수 있는 국내선이 인천으로 직항이 있는데, 그걸 타고 와서 거기서 갈아타서 이제 워싱턴 DC를 향해서 한 지금 대여섯 시간, 그러니까 태평양 상공까지 총 비행기를 한 10시간 이상 타고 한참 날아가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불현듯 자다가 깨서, 근데 아빠, 지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이래. 아니 지금 10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누구한테 끌려가는데 10시간째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어. 불안해 죽을 거. 기내식이 목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근데 안나는 한참 자고 일어나서 아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 가는 거야? 이래. 안나한테는 그런 게 하나도 두려움이 아니야. 우리한테나 두려움이지. 하나님 도대체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새끼 어디로 가세요? 우리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야. 왜? 하나님을 아직 불신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실수 없으신가, 실패 없으신가, 능하신가, 완전하심을 믿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최고 경영자인 걸 우리 안나가 아빠 믿듯만 믿으면 절대로 우리 삶에 그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렇게 부를 날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는 이래야 되잖아. 내일 일은 난 몰라.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린 기대가 돼야죠. 여러분, 2027년 기대되세요? 앞으로 10년 뒤 기대되세요? 전 그 기대됨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전 나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면 막 그 오늘 어떤 일이 날까? 가슴이 두근거려서 어제도 막 일어나 침대에 맡아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막 나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의 인생을 얼마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까를 기대하면 막 행복해서 눈물이 나. 여러분,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런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거기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 바알은 풍요와 농업의 신이야. 그들은 농경사회들하는 거예요, 성 안에서. 여러분, 지금은 농경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부터 3,500여 년 전 그때 당시에 농업은 최첨단 IT 산업이야. 우와, 우리처럼 불안하며 목축과 기후에 영향받지 않냐고 자기들이 농사를 짓네? 그리고 딱 분배를 해서 팔 거 팔고 저장할 거 저장하고 먹을 거 먹으면서 자기 스스로 안전하게 자기 삶을 경영하고 통제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들어져 보이는 거야.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바알은 거부할 수 없는 너무 매력적인 안전해 보이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경영하고 내 스스로 선택하고 안전하게 뭔가를 축적하고 뭔가 기댈 언덕을, 비빌 언덕을 만들어 놓는 그 바알이 그들에게 너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보다 더 안전해 보이는 매력적인 우상이었다. 이제 바알의 정체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바알이 있을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시겠다 하시는 이 약속의 선언이, 이 설교가 더 좋아요? 아니면 네 자녀, 내 아는 지인이 반드시 그 회사 꽂아준대, 그 약속이 더 안전해 보여요? 여러분, 내 인생 하나님 책임지시다는 이 선언이 좋아요? 연금, 노후연금, 미래에셋, 여러분 그거 보자. 한 달에 따박따박 450씩 나오는 이런 게 더 안전해 보여. 왜 웃어? 되게 행복해 하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 입으로만 주장하지만 실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느끼고 그것만 보장해주면 따라가고 싶은 바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알, 저 나쁜 놈들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사랑해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고 승리 주셨는데 그 등 돌리고 저 배도하고 음녀 탕녀처럼 저렇게 우상 숭배를 해.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와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우리들이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어령 박사가 죽기 전에 여러분 한국 교회의 이런 100년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한국 교회 타락과 변질, 이 오염과 훼손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변질되고 오염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그 기자를 바라보며 씩 웃으면서 그런 절은 깨끗합니까? 왜 한국 교회가 뭐가 그렇게 오염됐단 말이에요?
뉴스도 안 보셨습니까? 얼마나 타락하고 오염됐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교회가 타락한 게 아니라 실은 시대가 타락한 가운데 교회도 타락한 것. 즉 그 워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문명의 위기가 이 시대 가운데 찾아왔는데 그 문명의 위기가 교회 안에도 지배하고 있을 뿐이지 교회만 유달스럽게 변질된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문명의 위기가 이 시대를 다 덮고 있다는 거예요. 절이든 교회든 뭐 회사든 뭐 통일교든 다 문명의 위기가 덮고 있는 문명의 위기가 찾아온 거지 교회만 꼭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변질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그 문명의 위기란 정체가 뭐냐 물어봤더니 이거야. 이 시대는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게 느끼고 더 확실하다고 느끼고 더 내 인생을 보장해 준다고 느끼며 교회마저도 그 문명의 위기에 따라 사는 그 세 가지 문명의 위기가 첫 번째는 지성,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지식과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는 이 이성만능주의.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안 믿어요. 성경을 자꾸 성경 분석학자 자꾸 성경을 분석하려고 해. 성경을 내 수준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까지만 믿으려고 해. 이런 자유주의학과 성경 분석학은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오병이어,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는 오병이어를 그대로 떡 5덩이로 5,000명이 먹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5덩이를 내놨더니 부끄러워진 양심에 찔린 어린들이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자기 도시락을 내놔서 먹었다 뭐 이런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신 거야. 성경의 무엇성, 하나님의 유일성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돼. 우리 가치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이성과 지성으로 모든 걸 다 그냥 판단하려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정치 신봉, 그러니까 모든 걸 정치로 풀어내려고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대의 이 정치에 이런 극단적 정치의 신념에 매몰되어 있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게 문명의 위기예요. 정치는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완전한 이념과 사상과 정치 신념은 없어요. 전 정치 외교학을 공부했는데 여러분 여야가 자꾸 오가면서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답이 아니니까 그래요. 이게 조금 아닌 것 같으면 실망한 사람, 회의를 낀 사람이 이렇게 가. 근데 보면 이놈도 별 수 없어. 그래 또 이렇게 와. 근데 그놈도 별 수 없어. 그놈이 더 난 것 같아. 다시 와. 이게 평생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자꾸 여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답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성주의 그리고 정치 신념에 빠져서 또 정치로 모든 걸 다수결로, 교회도 마찬가지, 다수결 정치로 모든 걸 여러분 이해하고 경영하려고 해.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집단지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수의 의견을 수렴하면 그래도 실수가 많이 줄어들고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집단지성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단지성의 원리가 처음 나온 게 영국에서 소 한 마리를 보고 이게 몇 파운드 정도 될 거 아니야, 몇 킬로그램 될 거 같냐, 그러면 한 200명쯤 500명쯤 모아서 대충 써. 그럼 막 극단적인 거 빼고 평균을 내면 근사값에 가까워져요. 이런 게 집단지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모여서 소새끼 돼지새끼 무게질 일이 어딨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따위로 하면 안 돼. 다수결로 하면 안 돼요. 성경 어디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선택과 결정을 다수결에 맡기고 정치 논리에 맡겨요. 합의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 토론에 맡겨서 다수결로 결정한 일이 어딨냐고요. 성경에 나오긴 해요. 구약에 다수결로 민의를 모아 다수결로 만장일치로 금송아지 만든 일이 있었고요. 신약에 다수결로 민의를 모아 만장일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여러분 이게 다수결과 집단지성 정치의 결과일 수 있어요. 위험한 함정이에요. 우리도
마음 모아서 다수결이 옳다고 다수결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여러분 불신앙의 적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모든 걸 돈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모든 게 돈에 관심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되겠어요? 그 돈이 준비가 되려나? 이게 경영상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맨 돈이야, 돈. 이게 망할 놈의 이 시대의 문명의 위기인데 그 문명의 위기가 교회 안에도 찾아왔어. 뭔가 이성으로 자꾸 풀어내려고 해. 하나님의 역사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성으로 어떻게 해석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이성과 지식으로, 여러분 교과서에도 틀린 거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우리 교과서에 나왔거든요. 그럼 우리 교과서가 진리인 줄 알아. 여러분 교과서에도 틀린 얘기 엄청 많아요. 여러분 교과서에, 우리나라 교과서에 틀린 거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 몽골하고 우리 한국 사람 비슷하게 생겼죠? 몽골하고 우리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우리 제 나이쯤에 우랄 알타이어족 들어봤죠? 우랄 알타이어족으로 같은 언어권에 있다. 개뻥이에요, 개뻥. 언어권이나 DNA를 분석해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이에요. 이건 이미 다 틀린 걸로 이미 나와 있어요. 세계적 학설에서 이건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교과서에 배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과서에 나왔다고 진리는 아니다. 성경이 진리다. 여러분 우리는 이성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을 싹 다 모으면, 그럴 수도 없겠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을 싹 다 모을 수만 있다면 온 우주의 온 천체와 온 지구상에 돌아가는 모든 원리와 원칙을 여러분 몇 프로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채 1%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이 시대의 평이에요. 전 세계 모든 물리학, 천체, 화학, 생물학, 의학 다 모든 지식을 다 모아도 우리 천체 지구 우주의 모든 이 메커니즘에 1%도 이해를 할까 말까래 아직도. 근데 그 지식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봉해서 내가 너무 가슴 아픈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악과 건들지 마세요. 그럼 안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동치미나 백설기에 의사 가운을 입은 한 아저씨가 나와서,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선악과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그럼 아무도 안 먹어, 선악과. 그죠? 그런데 목사가 선악과 먹지 말라면 다 먹어. 이게 요즘엔 하나님 말씀보다 권위를 어디에 두는 거야? 지식, 이성에 더 두는 이 시대를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걸 따라가고 싶고, 돈이 내 인생을 안전하게 보장해 준다고 착각하고, 모든 걸 정치의 합의로 풀어보려고 하고. 여러분 성경은요 오히려 신앙은 거룩한 독재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그 길을 가는 거야. 왕의 명령이면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이 가장 큰 권위야.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보면 이 문명의 위기가, 여러분 그 시대의 바알과 너무나도 닮았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안전해 보이는 바알을 교회 안에서도 숭배하고 품고 살고 있다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신 삶이 진짜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진짜 믿으시고 그 경영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모든 선택과 내 행동과 결정과 반응의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 위탁해드리면, 그때 내 수준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내 수준과 차원으로는 절대로 서포트하고 지원할 수 없는 내 자녀들의 축복과 우리 교회의 미래를 우리는 반드시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실업인들의, 여러분의 삶의 경영, 여러분의 사업장의 경영을 내 허튼 여러분 이성에 맡기지 마시고 내 경험, 테크닉
테크닉, 노하우, 스킬 따위에 맡기지 마시고, 인맥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권위를 내어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수준, 내 차원이 아닌, 저는 경영 능력이 빵점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가장 완벽하고 좋은 길로 가더라. 이걸 내가 개척해서 건축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면서 일찍이 깨달은 거예요. 제가 개척 11년 만에 5번 성전 건축을 하면서 제가 딱 깨달은 게, 저는 정말 J예요, J. MBTI J라고. 이선희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진짜 분초 단위로도 계획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개척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공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계획을 진짜 완벽하게 밤을 새워서 짜. 5번 건축 동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어차피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때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신학교 들어가서 내 15년, 20년, 30년 계획을 쫙 세워놨네? 그리고 내가 찢어버렸어요. 이 허접한 수준으로 마옵시고 하나님 수준으로 하옵소서. 이 허접한 차원으로 제 삶을 이끌지 마시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날 이끌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15년 뒤에 이렇게 되고 싶다고 했던 게 여러분 5년도 안 돼서 이루어졌고, 내가 30년 뒤에 이루고 싶은 게 10년도 안 돼서 다 이루어지더라고. 지금부터는 몰라. 내가 한 번도 계획하지도 못하던, 내가 어디 여기 올 줄 알았어? 내가 뭐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 줄, 난 이건 내 계획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회의를 한 번도 안 하고 계획을 한 번도 안 세워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끄시는 대로, 그냥 하나님 이끄시는 길이 가장 멋진 게, 그냥 내 인생 내어드렸어. 그냥 마음대로 하셔요. 마음대로 막 가라면 가고 막. 그랬더니 여러분, 내가 망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고차원적인, 내 수준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우리 엄마 아빠 수준으로도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맞이하며 이 축복과 존귀함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최고 경영자로, 하나님을 왕으로, 내 인생의 최고 주권자로 맞이하시는 귀한 이번 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수준으로는 갈 수 없는, 내 차원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의 세계를 맞이하고 누리는 귀한 여러분 기회와 귀한 여러분 모멘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을지, 우리 그 구체적인 신앙적 길을 알려드릴 테니 꼭 나오시고요. 오늘 이제 선언합시다. 내 인생에 바알은 없습니다. 내가 안전하다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 경영을, 내 선택과 결정을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내 미래와 내 사업장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게 가장 완전한 길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정말입니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